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둔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은혜가 있지만 내 안에 두라 하시고 주의 복음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실 거죠? 오늘 1시 30분 전도 있습니다.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단 한 사람의 외침으로 그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곧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를 나시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시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 이전에 한 기간을 다스렸던 사람이 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사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사사를 세우셔서, 이때 사사를 세우실 때는 남녀, 요소 상관없습니다. 어느 지파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의 학벌도 지식도 재능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무작위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오겠어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겠죠. 그러면 그 평화를 영원토록 누리면 좋겠는데, 평화가 찾아오니까 어느 순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는데, 성경은 항상 그 마지막에 이들이 이전보다 더욱 악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처음보다도 이후에 더 악했고, 다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세우시고,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할 때에, 심판을 당할 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를 또 세워주시고, 그 사사가 이방 사람을 쫓아내면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왔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전보다 더 악을 또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사사로 세우셔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을 블레셋과 대항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손, 여러분들에게 삼손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뭐죠? 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뭡니까? 삼손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다. 근데 사실 삼손은 처음 하나님께서 나시린 그리고 사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14장부터 쭉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나시린, 우리가 아는 사사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삼손의 모습입니다. 거룩함보다는요, 분노와 충동에 사로잡혀 살았고요, 사명보다는 자기 감정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앞서는 14장에 보시면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결혼식에서 벌어진 수수께끼 때문에 블레셋 친구들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는요, 그가 아내를 찾아갔는데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삼손이 그렇지 않아도 이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인데 그 상황을 맞이하고 나니까 분노가 대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대단하죠. 어떻게 그 300마리나 잡았는지 몰라요. 하여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그 블레셋의 그 곡식밭에 풀어버립니다. 삽시간에 그 곡식밭이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의 그 장인과 그 삼손의 아내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이 사실을 삼손이 또 알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담 바이틈에 가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에 블레셋의 이 여우 300마리가 이 블레셋 그 곡창지대, 그러니까 블레셋은 곡창지대예요. 정말 땅이 좋고, 그래서 이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런 땅입니다. 그것에 여우를 풀어버려서 불바다를 만들어버렸으니 그 해에 블레셋은 흉년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삼손 때문에. 그러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에담 바이틈에 숨은 이 삼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 레히라고 하는 곳에 몰려와서 진을 쳤어요. 그게 바로 오늘 9절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 레히, 유다 땅 레히라고 하는 곳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왜 왔느냐고. 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행한 대로 우리가 그에게 갚으려고 한다. 그에게 행하려고 한다. 뭘 하겠다는 거죠? 복수하겠다라는 이야기. 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복수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곡식밭이 불바다가 되어가지고 그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이 블레셋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삼손에게 가서 보복을 할 수밖에 없죠. 복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또 반대로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고 자기의 장인과 아내도 잃어버렸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상대하여서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복수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0절에 가서 10절 이하에 보면요, 삼손의 동족인 이 유다 사람들, 물론 지파는 다르지만 동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과 함께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 아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에담 바위에 숨어 있었던 이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면 같은 동족인 이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되겠죠. 동족을 잡으러 왔으니까 당연히 힘을 모아서 블레셋과 싸울 만한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내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삼손을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한테 삼손을 찾아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삼손을 붙잡아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이라 이 삼손을 붙잡으러 스스로 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에담 바이틈에 숨은 그 삼손을 잡으러 무려 3,000명이나 가요. 삼손 한 사람을 잡으려고. 저 같으면, 저는 양심이 있고 착한 사람이라 동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 같으면 3,000명이나 모였잖아요.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온 이 상황은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할 만해요. 내 동족이 지금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할 만도 한데 유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왜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 삼손을 붙잡아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느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뭘까요?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기를 뭐 했습니까?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포기한 그들은 더 이상 블레셋과 싸울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건 뭡니까? 동족인 삼손을 그냥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손 시대의 시대상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굴복하고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과 사뭇 닮았습니다. 이 세상의 힘이 곧 정의입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힘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힘 있는 사람이 정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불의를 정의라고 말하면 그것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아전투구합니다. 서로 중상모략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비도덕적인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굴복하기 시작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나아가서 무엇이 정의이고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망각하고 서로 헐뜯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누구를요? 동족 삼손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불의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의 한 반응을 볼까요? 저가 삼손이었으면 지금 나를 팔려고 온 이 동족 유다 사람들 비록 3,000명이나 오긴 했습니다마는 한번 싸우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래도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우지 않았느냐. 물론 자신 개인사가 담겨 있긴 하지만 단 한 번도 유다 사람들 동족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블레셋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바로 유다 동족입니다. 그런데 나를 잡으러 왔어요. 이 삼손의 기본적인 그 성품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분노할 만해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손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묶이겠다. 다만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말라라고 해요. 싸우지 않고 스스로 묶인 채 블레셋에 넘겨지려고 합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도 삼손에게 약속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유다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이지 않고 넘겨주기로 하고 그리고 세 밧줄로 삼손을 결박하고 끌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야, 이 유다 사람들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구나. 새 밧줄이라는 거에서 저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지금 삼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스로 결박되어져서 이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새 밧줄, 헌 밧줄, 그동안 쓰던 밧줄이 아니고 새로운 밧줄 2개를 가지고 삼손을 꼭꼭 묶은 겁니다. 왜 새 밧줄을 썼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헌 밧줄을 사용했다가 혹시 삼손이 그것을 풀거나 끊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린다면 지금 누가 위험해지는 겁니까? 자신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블레셋은 단 한 번도 삼손을 붙잡아 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무덤을 판격이 되는 것이죠. 불안한 그 마음에 삼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새로운 밧줄을 가지고 그를 꽁꽁 묶고, 그것도 2줄이나 가지고. 삼손은 동족 이 유다 사람들의 이 잔혹함에 꽁꽁 묶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삼손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삼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면면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삼손의 지금 감정은 외로움이었을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동족이 그들이 자기의 참 마음을 또 상황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3,000명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누구도 이 삼손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버렸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분명 옳은 일을 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내가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등을 돌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삼손은 그 외로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결국 삼손은요, 외롭게 새 밧줄에 꽁꽁 묶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느치고 있었던 레이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손에게 뭐가 임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를 꽁꽁 묶었던 그 새 밧줄, 그 새 밧줄이 불에 탄 삼배와 같이 다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스스로 손에서 떨어져 버리고 삼손은 근처에 있던 나귀새 턱뼈 하나를 집어들게 됩니다. 무기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새 나귀 턱뼈, 뼈 하나 잡고 지금 뭐 할 준비를 하는 겁니까? 싸울 준비를 한 거예요. 너무나도 초라한 그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싸워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과 싸워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죠. 그렇게 싸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데 마치 이러한 싸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손을 보면 지금까지 삼손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배신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아내와 그리고 장인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지금 이 유다 동족들에게 뭘 당했습니까? 버림을 당했어요. 인생이 버림이고 배신입니다.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벌어진 이 삼손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일은 기적이고 승리의 사건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과 싸워 승리했다. 이건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턱뼈 하나로 1,000명이 되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기적은 맞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답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임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가 나귀턱뼈 하나를 쥐었지만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싸워서 이긴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긴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에게 싸울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에게 기적이었던 겁니다. 배신과 버림 속에서 외로워했던 그 삼손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 거쳐오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배신과 버림에 마음이 상하고 외로움에 사무쳐 있는 바로 그 삼손에게, 만약에 오늘 내가 그한 삼손과 같이 살아왔다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나를 이해해주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삼손도 그 3000명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만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편을 서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위로가 될 만한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렸어요. 그래서 홀로 남겨져 있어요. 그때에 필요한 건 나와 함께 해줄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이제 이 삼손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고 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부터 뭐가 솟아납니까?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힘이 솟아납니다. 힘이 나니까 그의 손에 묶고 있었던 세 밧줄을 불에 탄 삼배와 같이 벗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를 꽁꽁 묶고 있었던 이 세 밧줄, 이건 동족의 배신이고 동족의 버림입니다. 그에 가까운 가족의 버림입니다. 이런 것에 그가 꽁꽁 묶여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힘이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고요, 물질일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의 삶을 다 살았는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꽁꽁 싸매고 있는 건강이나 자녀나 물질이나 그리고 직장이나 그리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아픔에서 벗어난 삼손이 뭐라고 고백하시는가 보십시오.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이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맛 레히라고 부릅니다. 라맛은 산,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레히는 턱뼈입니다. 턱뼈로 사람을 쳐서 뭘 이루었어요? 산을 쌓았다. 산을 만들었다. 이 삼손이 라맛 레히라고 부르니까 이후의 사람들은 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맛 레히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 레히라고 하는 곳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고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까?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삼손이 붙잡혀서 간 곳이 레히, 그 사람들이 있는 레히 지역이었습니다. 레히에 잡혀갔어요. 곧 뭐 할 운명입니까? 죽을 운명이에요. 레히는요, 바로 이 삼손이 죽을 운명에 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를 죽음으로 몰았던 바로 그 아픔들까지도 다 이긴 자리가 또 무엇이 되었습니까? 라맛 레히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이 레히는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턱뼈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승리한 라맛 레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죽을 것 같으나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그동안 꽁꽁 싸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라맛 레히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그동안 싸매었던 모든 것들을 산처럼 다 부서뜨려서 산을 쌓아 놓을 수 있어요. 힘을 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의 자리인 이 라맛 레히에서 승리의 자리인 라맛 레히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또 다른 감격이 있었어요. 승리했는데 지금 이 삼손이 그 다음 뭘 느낍니까? 목이 말라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1000명을 때려잡았으니 혼자서 갈증이 날만도 하죠. 갈증이 날만도 해요. 온몸이 갈라지는 갈증에 그는 또다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앞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승리했어요. 힘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힘이 난 상태로 그대로 사사의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또다시 목이 마르는 거예요. 또다시 목이 말라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가 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가 봅니다. 다 이기고 이제는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걱정할 일도 다 사라지고, 이것이 무엇이 돼요? 이 산을 이루어서 다 거기다가 다 쌓아버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괴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이런 것 다 없이 이제 기쁨으로 장밋빛 인생을 펼쳐 나아갈 줄 생각했는데 또다시 목마름이 찾아와요. 인생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요, 영원하지 않네요. 승리했지만 타는 목마름에 갈증을 느끼면서 다시 죽을 것 같을 때에 여러분, 드디어 삼손이 삼손다워집니다. 삼손이 사사다워졌어요.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삼손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18절에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 큰 구원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말라서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건 원망도 불평도 아닙니다. 뭘 하고 있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린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수 없어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은요, 또다시 이 목마름과 같은 괴로운 일들이, 아픔과 슬픈 일들이 안타깝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삼손처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삼손이 부르짖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뭐가 솟아 나왔대요? 물이 솟아 나왔대요. 레히는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앞서서 삼손이 손에 들고 있었던 뭐라고 했습니까? 턱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히에서 물이 솟아났다라는 말도 되고요. 뭐에서 물이 솟았어요? 마른 턱뼈에서 물이 솟아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삼손은 그것을 마시고요, 정신이 회복되었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엔 핫고레. 엔이 샘물입니다. 우물입니다.
학고레가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셈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생명을 주신다. 소생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었더니 살아났습니다. 삼손이 무너진 자리에서 한 일은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생명의 샘을 터뜨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싸우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맞는 말이에요. 준비해야 하지요.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준비되어서 잘 싸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의 지점에 와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지점에 와 있습니까? 라만레히입니까? 혹시 라만레히에 서 계십니까? 싸웠어요. 버텼어요. 승리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쳐 쓰러졌으나 누구에도 기댈 곳이 없는 언덕이 바로 라만레히예요. 승리는 하였으나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곳, 바로 그것이 라만레히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엔 학고레. 하나님은 그 엔 학고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그 길로 가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턱뼈 같은 인생에도 샘을 터뜨려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울부짖으세요.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 그런 마른 뼈 같은 나의 인생에도 생명의 샘을 터뜨려 주실 거예요. 생명이 소생하는 엔 학고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싸움의 언덕을 넘어서서 은혜의 샘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라만레히를 넘어서 엔 학고레를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위로,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